오늘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저는 영유아부 2세부터 영아부터 4세까지 영유아부를 맡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여기 교회 온 지 한 2019년부터니까요. 한 5년 되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어린이 부서에 설교를 하고 아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른들께 설교할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확고하게 믿고 춘천성곽교회로 왔습니다. 전혀 부담 없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렇게 찬양 예배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삶이 어떻게 막 주님의 말씀을 확고히 붙들고 매일 승리하며 산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저보다 더 주중에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자격이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엄청 무거운데요. 항상 하려고 하면.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자격이 없이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오늘 시편 61편을 보면서 저의 마음이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떤 음성을 주셨는지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웠겠구나라는 그런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인 한 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은 노래의 제목인데 제목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시편 노래입니다. 시편은 대부분 찬양이 많이 있고요. 현악을 맞추어서 노래하는 표제어가 붙은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4편, 6편, 55편, 54편, 61편, 67편, 76편에서 7편입니다. 그 현악이 악기이죠. 근데 대부분 현악에 맞춘 노래인데도 이 노래의 가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61편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 노래 제목에 이 61편이 시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의 내용을 보면서 가사의 시를 보면서 다윗이 지은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되돌아와서 하나님께 지은 찬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사에서. 그런데 이제 61편 이 시가 배경이 확실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 시는 제목에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형이 7명이고 형만 7명이고 막내입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청년 다윗이 나갔을 때는
그 골리앗 싸움터에 3명의 장수가, 그 형이,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벌써 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장에 그 도시락을 배달하라고 심부름을 보낸 사람이 양을 치는 막내 아들을 들에서 불러서 집에 있는 나머지 4명의 형이 있는데도 다윗을 불러서 다윗에게 그 무거운 떡덩이나 10개나 뭐 한 호멜 이런 그 무화과 같은 것들을, 이런 거를, 가죽 부대 같은 거를 짊어지고 그 막내에게 이렇게 아버지가 전장터에 심부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한 거는 그 가정 내의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악신이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라 할 때 다윗을 데려갔는데, 다윗이 너무 이렇게 찬양을 잘해서 위로를 주는데도 창을 던지고, 또 다윗이 싸움터에 나가서 사울왕보다 더 많은 전적을 남기니까 그때부터 사울왕의 이제 표적이 되어서 쫓기기 시작을 하는 그런 생을 보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말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 다윗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을 일으켰을 때가 가장 다윗에게 큰 고통을 가졌던 때입니다. 다윗이 지었다, 아니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었다, 이런 갑론을박을 하는 것은 제쳐두고, 이 시에서는 우리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다윗이 왕권을 잃고 예루살렘 그 왕궁에서 탈출하고, 또 압살롬과 싸우고, 그리고 쫓겨다니면서 그 당시에 지었던 시라고 저희들은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이 황당함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다윗에게 개입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다윗이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는 한 절씩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시작합니다. 그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부르짖고 주여 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통이 심할 때는 말도 나오지 않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에도 이렇게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눈을 돌리지 못한 상황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있고 부르짖는 것도 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서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약해졌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해졌다, 약하다 라고 하는 의미는, 원어의 의미는 약하다, 기력이 없다, 눌린다, 실신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 약하다라는 단어가 잘 적용된 것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는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특히 어린이들이 기력이 상실해가지고 기절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약해졌다라고 합니다. 시인은 다윗의 지금 상황이 굶주림에 시달려서 의식까지 이뤄지는 그런 상실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반란하는 것이 나옵니다. 갑자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올 수 있으니 이 밤에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부하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쫓기다시피 요단강까지 후퇴를 해서 그 추격해오는 압살롬과 그의 세력들이 건너오지 못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넘어간 것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뿐인데 여기에서는 땅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땅끝에서부터 부르짖는다라고 나옵니다. 이 땅끝은 말 그대로 땅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그곳은 그리고 다윗이 있는 곳은 요단강 건너입니다. 땅끝일까요? 물리적인 거리로는 땅끝이 아닙니다. 강을 하나 건넜을 뿐이에요.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적 상태로 아들에 의해서 쿠데타로 해서 밀려나서 버림받았다는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그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압살롬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다윗이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과 그 주변의 모든 압제자들을 물리쳤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선택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에게. 다윗이 느끼기에는 그 다윗이 돕고 보호하고 다윗을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은 바닥까지 떨어졌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몇 년에 걸친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조용히 반란을 충분히 준비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다윗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윗의 인기가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다윗을 따르던 그 인기가 이스라엘에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지지하는 세력은 가족하고 가드 사람 이때 블레셋 사람, 그렛 사람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민족의 용병들만 다윗을 따라서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 자기 국민들에게 버림받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 사울에게 쫓길 때도 가족과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량배. 그런데 지금 중년이 되어서도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의 가족들과 소수의 부하들만 있을 뿐입니다. 왕으로서의 영광도 백성에게의 인기도 결국 하루아침에 안개같이 다 사라져버리고 다윗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심정이 바로 세상의 끝, 절망의 나락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렸을 때에도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절망의 나락에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자신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만 그가 의지할 뿐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에 의해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피난을 간 곳은 큰 나라의 대국이나 아수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강 건너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마하나임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강 건너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지구의 반대편과 같이 땅 끝까지 도망쳐서 숨어버린 것입니다.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에 피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을 자기보다 높은 바위에 올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높은 바위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큰 바위가 아니라 대적들이 힘이 미치지 못할 만큼 안전한 견고한 피난처를 말합니다. 피할 곳, 반석, 높은 바위, 자신을 영원히 안전한 곳으로 안전한 곳인 물리적인 바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장막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지면 우산을 쓰게 됩니다. 우산을 쓰므로도 불구하고 빗물이 막 튀기도 하고 다리를 적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마에 폭우가 쏟아질 때에도 비를 안 맞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비를 입어도 비를 맞게 됩니다. 비를 안 맞는 방법은 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집이 잘 지어졌다면 비를 안 맞을 수 있고 눈도 안 맞을 수 있고 추위도 더위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있어서 진정한 보호처와 행복과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의 장막 안에 머무를 때 온다고 확고하게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곳만이 사람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주의 장막, 하나님의 성소,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이런 것들은 특별히 주의 장막,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주님이 계신 장막이니 그곳에 거하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간절히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는 내용이 변화가 됩니다. 다윗은 5절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높이 바라보는 것이 경외한 자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가 지금 고난에 있든 기쁨 중에 있든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기업을 허락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그 풍요함의 땅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신 구원의 장소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모든 마실 것과 과실들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 그의 시원하고 안식이 되는 그늘 아래 그의 다스리심과 보호 아래 거하게 되면 삶에서 어떤 고난의 때를 당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힘든 상황에 닥쳐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제공하지 못하는 이 세상이 주는 풍요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하게 죽어서 가는 곳, 구원,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는 풍요를 얻는 도구, 그런 하나님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말하는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라고 하는 이 왕은 누구일까요? 다윗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일 수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왕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는 왕입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왕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그의 모든 백성은 예수께서 안전하게 다스리시고 보살피는 나라에 거할 것입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누리고 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다윗은 어떤 때처럼 다윗이 언약궤를 모실 때 기뻐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기뻐서 춤추며 찬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찬양을, 그의 시를 찬양한다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매일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거나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절로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더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풍성한 유업과 기업과 영적인 은혜를, 인자와 진리를 맛보게 되면 이렇게 더더욱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저절로. 다윗은 이 지금 상황에서 단순히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벗어나는 것이만이 나의 목표입니다 라고 목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겠다고 소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저절로 지나치게 나 중심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아무도 나의 이 마음을, 아픈 상황을, 나의 처한 환경을 몰라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마음이 약해질 때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당장, 금방 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지금 땅의 끝에, 세상 끝에 홀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 끝으로 창조된 모든 세상에서 나는 조용히 스며들듯이 사라지고 싶어. 난 쫓겨났고 내 인생은 가장 비천하고 힘든 상황이고 비참하다.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사람은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구하는 것이 목숨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누구든지 그렇듯이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쳤어야만 했던 상황이 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모든 세상에서 도망쳐서 땅끝에 이르렀을 때 우리들은 다윗처럼 각자 나름대로의 땅끝,
세상 끝에 머물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압살롬에게 이런 상황이 처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나단을 통해서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이 다른 남편의 아내를, 그 남편을 죽이고, 모의해서 죽이고 아내로 빼앗고, 그로 인해서 이런 자녀들과 이런 관계, 모든 고난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처해졌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때, 이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었을까? 사람들의 모든 손가락이 다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가리키는 것 같고,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지만 알면서 당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있는지 모르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르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도움으로 삼았던 모든 것이 나와 먼 땅 끝에 이르렀을 때, 모든 상황이 우리를 버렸을 때, 실제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멸망의 계곡에 떨어졌을 때에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편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셨을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께 피했던 것처럼 높은 바위이신,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나의 피할 장막이신, 나의 그늘이신 주님께 피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피난처,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 영원한 주님의 장막, 나의 기업, 주의 날개 그늘, 나에게 주시는 장수, 인자함과 진리, 영원한 찬양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하며, 제가 시편 61편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땅끝에서부터 당신께 부르짖었나이다. 내 마음이 눌렸을 때 당신은 나를 나보다 높은 반석에 인도하셨나이다. 이는 당신이 나의 피난처셨고 원수를 대항하는 견고한 망대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원히 당신의 장막에 거할 것이며 내가 당신의 날개들의 피난처에 도피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는 내 서원을 들으시고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의 유업을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왕으로 장수케 하실 것이며 그 나이를 여러 세대에 미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현존에서 왕위를 누릴 것이며 인자와 진리가 그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항상 당신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어두운 터널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인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인지 아닌지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게 돌아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은 너의 잘못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도 있습니다. 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